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을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메시아의 표상이 된 인물이면서 동시에 숱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역경으로 이겨낸 신앙인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고난과 고통을 노래하는 많은 시들이 다윗의 저작으로 돌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몇 주 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리한 여건에서 인생을 시작하였고 흠이 있었고 큰 실수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실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다윗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와중에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무엘기상 24장에 나오는 사해 서안 엔게디 광야에 피신해 있을 때였고요. 다른 한 번은 26장에 나오는데요. 유다 남부 하길라 산에 은거해 있을 때였습니다. 첫 본문에서 사울은 화장실을 찾아 동굴에 들어가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이 부하들과 함께 깊이 잠들어 있는 진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두 번 다 사울은 무방비 상태였고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힘 안 들이고도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살려보냅니다. 첫 번에는 사울이 모르게 그의 옷자락을 잘라 표시만 해서 보내고 두 번째는 사울이 잠든 사이에 그의 창과 물병만 조용히 들고 나옵니다. 사실 이 두 경우 다윗에게는 모두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사울을 제거하여 피난의 삶에 종지부를 찍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두 번이나 그냥 살려보냅니다. 다윗은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어찌 그럴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의 다윗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첫 만남은 우호적이었습니다. 사무엘기상 16장에서 다윗은 사울의 발작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수금 연주자로 왕실에 들어갔고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워 이긴 후 사울 왕실의 군대 지휘관이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받아 야전군 지휘관으로 밀려나고 19장부터는 사울 왕에게 쫓겨 떠도는 신세가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도망자로서의 다윗의 삶은 사무엘기상이 끝날 때까지 10장 이상에 걸쳐 전개됩니다. 그 이야기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우리의 눈에는 무협지처럼 흥미진진합니다만 다윗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고통스럽고 처량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무엘기상 21장 10절 이하를 보면 피난 생활 초기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경계를 풀기 위해 심지어 미친 사람 신용을 하며 살아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난 생활이 계속되면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무엘기상 22장 1, 2절에 의하면 다윗을 찾아 아둘람 굴로 모여든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었고요. 23장 13절과 27장 2절을 보면 그 수가 갈수록 불어나서 600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600명뿐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내들과 아이들, 가족들도 함께 그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가족들을 돌보고 먹여 살리며 피난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건장한 남자들끼리 무리지어 다니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다니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때로는 그 가족들이 군사적인 취약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기상 30장을 보면 다윗과 부하들이 함께 전투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아내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가 버립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30장 6절을 보면 가족을 잃은 다윗의 부하들이 슬픔과 분노로 이성을 잃고 다윗을 죽이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사로잡혀간 것은 부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다윗의 두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9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부하 600명을 이끌고 탈환 작전에 나섭니다. 그리고는 사로잡혀갔던 가족들뿐 아니라 소떼와 양떼를 포함한 모든 전리품까지 되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위기는 늘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도망 다니는 처지에 이 가족들을 어떻게 돌보고 먹여 살렸을까요? 사무엘기상 본문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부하들과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방비가 취약한 지방 성읍들을 지켜주고 그 대가로 그 성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기상 23장을 보면 이스라엘 성읍 가운데 하나인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공을 당합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 격퇴합니다. 그리고는 그 성에 머뭅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방 성읍들의 보호자, 수호자 노릇을 하며 그 성읍들의 더부살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정보망에 다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23장 7절 이하를 보면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군대를 그일라로 보냈고 다윗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사울의 군대가 도달하기 전에 그 성에서 빠져나옵니다. 때로는 성읍보다 더 작은 단위에서 그러한 부양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무엘기상 25장을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해 서쪽 유다 광야 남쪽에 있는 마온이라는 곳에 나발이라는 거부가 양떼와 소떼를 염소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평소에 그의 양떼와 염소떼 주변에 머물며 보호자 노릇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면서 그 대가로 나발로부터 생존을 위한 물자를 지원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거절하지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부양도 이스라엘 국경 안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늘 다윗을 잡으려고 안테나를 곤두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국경을 넘어 이웃 나라들의 때로는 적국들의 도움을 얻기도 했습니다. 먼저 22장 3, 4절을 보시면 다윗이 모압 왕을 찾아가 그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때로 적국의 도움도 받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 사례가 더 분명히 나타난 곳은 27장입니다. 사울의 영토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되자 다윗은 적국인 블레셋에 투항하게 됩니다. 사무엘기상 27장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 족속의 나라 가운데 하나인 가드의 왕 아기스를 찾아가 그의 부하가 되고 급기야는 28장 2절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의 신임을 얻어 그의 경호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과 가족들은
그 대가로 지방 성읍 가운데 하나인 시글락을 얻어서 그 성에서 1년 4개월간 거주하게 됩니다. 그 성에 거주하면서 다윗은 종종 다른 성읍들을 침공하는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는 종종 부하들을 이끌고 남쪽에 있는 그슬과 기르스와 아말렉 같은 다른 종족들을 습격하여 약탈하고 그 전리품을 가져와서는 아기스에게 보고하기를 내가 유다와 유다의 동맹국들에 가서 그 나라들을 털었다고 허위 보고를 하면서 아기스의 신임을 얻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해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위기를 겪은 적은 있었습니다. 사무엘기상 28장부터 31장에는 블레셋의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벌어진 전투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싸움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다윗도 이 싸움에 함께 나갈 뻔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경호대장으로 삼아 함께 출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다른 지휘관들이 그를 믿지 못하여 항의함으로 다윗은 못 이기는 척 그 싸움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사건, 즉 다윗과 부하들이 싸우러 나간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그 가족들을 사로잡아간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그 아말렉을 쫓아가 빼앗긴 가족들과 전리품을 모두 되찾아오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외에 얻은 전리품들을 고국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보냅니다. 이렇게 다윗은 생존을 위해 블레셋에 의탁하여 사는 동안에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든 동족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을 피해 다니던 다윗의 삶의 일면입니다. 사무엘기상은 그 기간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그 세세한 고충들을 직접 묘사하지 않기 때문에 얼핏 보아서는 그 고통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는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승자의 입장에서 읽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그냥 흥미진진하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이루어질 결말을 알지 못한 채 그 모든 고난을 직접 겪어내야 하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사태를 대하는 느낌이 우리와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몇 주 전 설교에서 사무엘기상 16장부터 31장까지의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가 겹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서 사울은 계속해서 추락해가고 다윗은 상승해가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운명이 서로 극적으로 대조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혹시 이 설교 후에 이 부분을 직접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과연 그 말이 맞나 하는 질문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사울이 계속하여 추락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윗 역시 상승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이야기는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추락이었고 그렇게 내려간 바닥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닥 상태를 계속하던 이야기가 그 끄트머리에 가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갑자기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기상 16장 이하에 나오는 다윗의 삶을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완만한 상승이 아니라 처음에는 높은 곳 왕실에 있다가 갑자기 추락해서 바닥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또 갑자기 상승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든 이런 바닥 상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상태가 길든 짧든 객관적으로 어떻든 겪는 사람에게는 그 기간이 유독 길고 지리하고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다윗의 생애에는 그러한 상승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두 번이나 다윗의 수중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을 살려두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사울을 죽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 사울은 정신착란 증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왕으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제거하는 것은 그 위기를 해결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왕으로 지명된 상태였고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백성들의 지지가 사울의 정신 이상 증세의 한 원인이었다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환호에 담긴 여론은 분명히 다윗의 왕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승의 기회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직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 나라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왕의 자리는 사람이 왕이 되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실현하는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은 그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되려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왕 되심을 방해하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사울과 다윗은 선명하게 대조가 되지요. 사울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실현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권좌를 지키는 데는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사무엘기상 16장부터 31장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겹치는 부분은 사울이 그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광분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실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을 세우고 폐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다윗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사무엘기상 26장에서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울은 그를 잡기 위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섰습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뛰어난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으로 잠입합니다. 사울은 진 한가운데 누워 자고 있었고 군사령관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의 사방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나서서 자신이 사울을 일격에 해치우겠다고 자청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상황에서 다윗이 아비새를 타이르며 한 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다윗은 왕의 본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주실 때 왕에게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을 세우고 폐하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비새를 타이른 후에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보낸 배경에는 다윗의 이러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거기에는 정치적인 고려도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일 경우 그것은 다윗 왕의 정통성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기하 2장을 보면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후에 사울을 따르던 북쪽 지파 연합이 장군 아브넬을 중심으로 모여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 후 무려 7년 반 동안이나 다윗 왕실에 대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2장 9절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켜 온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보셋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다윗을 가리켜 유다 족속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아직 이스라엘의 왕권은 사울 가문에 있었고 다윗은 그저 유다 지파 하나를 다스리는 지도자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은 사울 모르게 비밀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미 죽은 후였습니다. 사울 왕이 적에 의해 전사한 후에도 상황이 이랬는데 하물며 만일 다윗이 섣불리 사울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다면 그것은 반란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 역풍이 되어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을 분명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정치적 고려를 그러나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정치가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요. 정치적 고려를 하라고 정치자를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 정치적 고려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정치가는 국민을 위해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합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가는 자신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킵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백성과 국가 공동체를 위한 정치적 고려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기 하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다윗의 정치는 한마디로 통합의 정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거나 국민의 일부를 적으로 삼아 고립시키고 그 위에 나라를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다윗은 사울 왕과를 따르는 이스라엘 11지파를 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은 조금이라도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묻어내를 애를 썼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 사울이 죽은 후 살아남은 그의 자손들에게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 안전을 보장했을 뿐 아니라 다윗 자신의 사령관 요압이 사울의 사령관 아브넬을 살해한 후에도 크게 슬퍼하며 성대한 장례식을 벌여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러는 사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여론이 자연스럽게 다윗을 향해 움직여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실에서는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보셋 왕의 군 지휘관 두 사람이 그를 살해하고 다윗에게 투항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 왕국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온 지파를 다스리는 첫 왕으로서의 다윗의 즉위가 다윗이 즉위하고 그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후 그가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긴 고통의 기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 기간은 길고도 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기 상하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만 다윗은 머리가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지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일 다윗이 그러한 고난의 상황을 지략으로 돌파하고자 했다면 아마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많은 정치가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의 출신 지역이자 그의 전폭적인 지지 세력이기도 한 유다 지파를 기반으로 삼아서 백성들 사이에 널리 형성된
영웅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서 지지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다윗은 사울 왕실의 치부를 낱낱이 조사하여 드러내고 사울이 왕으로서 얼마나 부적합한 인물이었는지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으로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꾀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힘의 논리로 돌파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지 않고 다윗은 이스라엘 온 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한 기다림을 가능하게 한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이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를 내다보며 그 미래의 관점으로 오늘의 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만 자신의 지략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지략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했고 자신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견고하길 바랍니다.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듯이 우리 삶의 흥망성쇠가 우리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모두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자기 손에 들어왔던 사울을 2번이나 다시 쿨하게 하나님의 손에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그루터기 교회 모든 교우들의 믿음이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주님, 자신의 지략과 능력에 의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힘쓰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물으며 주님의 뜻에 일치되어 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와 국가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